10월 19일 화요일 은혜농원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설교 말씀 성경 말씀 좀 이야기 좀 하려고 하다가 그냥 하소연만 하고 말았는데요. 주일날 어제 이제 5장 설교를 했는데 밤새도록 이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맴 돌고 묵상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찍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서 오늘 월요일날 아침에 농장 나오자마자 급한 일 하고 이렇게 바로 이제 영상을 찍습니다. 이 5장은 6장 7장과 함께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너무나 잘 알려져서 굉장히 많이 설교가 되어지고 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상수훈의 내용이 뭐냐, 주제가 뭐냐, 머릿속이 이제 하얘지죠. 그게 우리 보통 성도님들의 그 어떤 현주소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큰 틀을 숲을 봅시다. 마태복음은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한 세리 마태의 자기 동족을 위한 그 복음 전하는 목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기록 연대는 70년, AD 70년 전후, 즉 예루살렘 멸망 전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이게 예루살렘 멸망 전인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뭐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한 게 아니고 그 멸망의 기운이 확 몰려오는 때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였죠. 그래서 막 온 나라가 풍전등화할 때 이사야가 예언했던 겁니다. 그 이사야의 그 이미지를 많이 떠왔었죠. 근데 이제 오늘 마태복음 5, 6, 7장에서는 신명기 이미지를 따옵니다. 신명기 또 모세 오경 다 이야기하려니까 어제 다 얘기했는데 오늘 또 얘기하려니까 힘이 드네요. 어제 영상 찍은 게 다 사라졌거든요. 힘들지만 해봅시다. 모세 오경이 알아야지 그 신명기가 뭔지 알고 신명기를 알아야지 이제 마태복음 5, 6, 7장이 어떤 그 구조 속에서 나왔는가 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은 신명기의 이미지를 따온 거라 그랬잖아요. 신명기가 뭐냐 하면 모세가 가나안 2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출애굽한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그 세대 교체가 일어난 그 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출입 금지 이래 돼가지고 모세는 못 들어가고 이제 그 2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가 그 앞에 4개는 뭐 4권은 일단 설명하기 힘드니까 제끼고 그게 이제 모압 언덕이라 하기도 모압 산이라 하기도 거기서 아마 설교를 했을 겁니다. 거기서 설교를 한 게 이제 신명기인데 이제 그 이미지를 이제 많이 따가운 거죠. 그리고 그 모세가 그 언덕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에발산에서 저주를 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해라, 축복을 선포해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8장, 여호수아 8장이니까 거기 가면 이제 실제로 그렇게 액션을 취하죠. 거기에 보면 이제 그리심산에서 이제 복을 선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팔복에 해당된 마태가 이제 이 팔복으로서 이제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죠. 어디 보면 23장에 보면은 이제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에발산에서 이제 저주를 선포하라 하는 그 이미지를 따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제 산상수훈의 이제 그거는 이제 모세가 모압산에서 모압 언덕에서 설교하던 그 이미지를 따가와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했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세계관에 갇혀 있다는 거죠. 유대교의 세계관에서 경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경전이 이제 모세오경이고, 그 위에 이제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지서까지 다 바라보는데, 그 모세오경 중에서도 이제 그 신명기의 중요성을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자니 다 이야기해야 되고, 아이고 조금 힘이 드네요. 봅시다. 이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그 성전 양식, 외식, 그러니까 형식을 중요했어요. 형식, 그러니까 외관, 그릇에 해당되는 거. 그런 형식은 그 출애굽기 레위기에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안에 그릇, 그거는 이제 내용물, 정말 교훈되는 내용들은 이제 신명기 많이 나옵니다. 물론 약간 교차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태는 이 신명기의 내용을 좀 강조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배경을 알고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좀 읽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태가 기록한 5장 1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산 이미지는 이제 모압산 이미지를 떠오르는 것이고, 이제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무리들이 관전을 합니다. 이제 그런 형상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를 가르치는 말투는 제자들을 가르치지만은 실제로는 이 무리들 보고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구조죠. 그리고 마태는 이 독자들 보고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을 독자들이 들으라. 즉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좀 들으라.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을 가르치는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야기했나요? 2차 독자, 1차 독자는 제자들과 무리고 2차 독자는 유대인들이죠. 이제 2차 독자 유대인들은 1차 독자 무리와 이 코드를 맞춰 가지고 이 성경을 읽게 돼 있는 거죠. 자동으로.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영화 보는 사람이 뭐 주인공과 이 일치되는 그런 걸 억지로 노력 안 해도 되는 대신, 자, 우리는 이제 억지로 유대인, 믿지 않는 유대인과 이제 코드를 맞춰 이제 심정이 돼 가지고 읽어봐야 되죠. 억지로. 이 문학 작품이 우리나라 사람을 위한 문학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읽어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팔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딱 들으면은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떠오르면서 봐야 돼요. 근데 신명기 가서 팔복을 읽어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라고 또 파고 들어가야 돼요. 자, 예수님은 이제 3절에서 12절까지 그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복을 받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그리고 그 복이 뭐냐. 여기서 복이 뭔지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고, 제일 마지막에도 보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천국의 시민권이 된다는 것이 처음과 끝에 딱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오복은 뭐 이가 튼튼한 것도 복이다 하는데, 이가 튼튼한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 구조하고 좀 다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떤 자세가 바로 그들의 그 신분을 갖다가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이 된 사람의 자세는 이러하다, 이렇게 이제 아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하는 게 되고, 온유한 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화평하게 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요런 사람이 천국의 시민이다. 요런 사람이 천국의 시민이다. 이렇게 이제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제자들은 열심히 듣는 척 하지만 실제로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 상태를 갖다가 하나하나 좀 보면 좋겠는데, 워낙 또 이름에 대해서 설교를 너무 많이 하고, 우리가 설교를 중에 참 많은 대부분 차지하는 게 이제 이 산상순이고, 산상순에도 대부분이 이제 팔복에 집중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교회 가서나 인터넷을 들여다보나 이 팔복에 관한 설교가 너무 흘러 넘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조금 자제할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게 있죠, 그죠? 첫째는 이제 원어를 열심히 설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팔복에 가면. 왜냐하면은 그렇게 설교할 내용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워낙 중요하니까, 중요한데 설교를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원어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게 이제 접근하는 사람도 다 있는데, 특별히 뭐 살 붙일 것 없이 그 번역이 참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의 장점 중에 하나가 번역이 잘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읽어보면 대충 아는 건데, 글쎄요, 다 알겠네요. 보니까 뭐 별로 뭐 그런 게 없고. 그렇습니다. 요 이제 보고 있는 산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화 있을 진적하고 이제 23장에 나왔는데, 거기에 가서 또 자세히 설명했지만, 화는 주로 이제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파의 그 세계관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화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떠나서 이제 여기에 이제는 복 있는 사람, 천국의 시민이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15절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제자들이 소금과 빛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거는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는 비유의 해석이 16절이죠. 해석이 뭐냐 하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무리들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구절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하면은, 우리가 교회가 착한 행실을 할 때에 그 행실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할렐루야 하고 뭐 두 손 높이 들고 뭐 울고 뭐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은, 여기 16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믿는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뭐 간단히 생각하면 좋죠. 뭐 요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뭐 사람의 뭐 찬양을 갖다가 뭐 받아가 기뻐하겠습니까? 뭐 할아버지가 손자들 재롱 뜨는 거 보고 기쁘긴 기쁘죠. 왜 기쁩니까? 손자가 즐겁게 뛰는 손자의 마음이 기쁘고, 손자가 건강하니까 기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청하고, 또 먼저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전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16절 말씀의 이미지가 우리 속에 머릿속에 콱 박혀야 됩니다. 신명기 이미지 나온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가 막 힘이 나네요. 짧게 끝내고 싶은데,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전 2장 가봅시다. 아이고, 딱 준비가 탁탁 펼쳐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어디 갑니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온 백성 칭송을 받으니 이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게 이제 그죠.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 지금 준비를 안 했네요. 네. 준비되면 또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그 5장 16절의 말씀의 이미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꽉 박아놓으면 좋겠다 이거죠. 제가 한 에피소드로 이제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도 있고, 뭐 저도 뭐 그런 경험을 숱하게 했는데, 저는 뭐 교회 목사로서 그냥 뭐 교회 안에서 살다시피 했으니까, 집사람 전언에 의하면은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교회는 안 다닌다, 안 나간다 하는데, 왜?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람 동료 선생님이 하는 얘기죠. 자기가 사는 데가 교회 바로 옆이래요. 근데 교회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매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얘기죠. 엄청나게 슬픈 얘기입니다. 이 착한 행실은 고사하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슬픈 이야기인데, 그래요. 하루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착한 행실을 해야 돼. 교회 가면 매 개인 보고 착한 행실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착한 행실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교회가 조직적으로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직이 먼저 선해야 돼요. 조직이 선해야 돼요. 조직이 먼저 조직이 선하고, 그 선한 조직 안에서 선한 행실이 나와가지고 각 개인의 선한 평소의 삶에서 선한 행실이 드러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돼요. 근데 교회는 막 썩어 문드러지고 교회 안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교회 자체가, 교회 조직이 지금 굉장히 그 악한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 개인에게 설교를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오늘 현실이에요. 굉장히 좀 슬프고 안타깝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 돌리고 그랬잖아요. 19절에 보면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저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나오죠, 그죠? 뭐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집이 무너지나. 24절입니다.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5장 19절에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요게 이제 딱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감싸는 구조 뭐냐? 그 안에 내용도 있지만은 그 안에 내용을 감싸고 있는 것이 뭐냐? 이를 행하는 자. 신명기도 그렇습니다. 신명기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 어린 그 손자 세대죠. 모세는 120살이고 이 태어난 애들은 제일 나이가 많은 애가 40세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80세보다 더 된 애들이죠. 그걸 보고 얼마나 측은지심이 생기겠습니까? 야, 너희들 내가 살아있는데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막 거역하고 그러는데 내가 죽으면 너희들 어떻게 되겠나? 굉장히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명기 읽어보면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라. 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방대하지가 않아요. 별로 없어요.
딱 줄여서 얘기할 수 있어요. 레위기에 나오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그걸 이제 좀 늘려가지고 몇 장에 걸쳐가 얘기하기도 하죠. 그죠? 뭐 11조 얘기도 하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하기도 하고, 뭐 도피성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살인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하고, 뭐 아내를가 이혼할 때는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몇 가지 뭐 이렇게 세부적인 항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계속 강조하는 게 내용물보다 더 많이 분량을 차지한 게 뭐냐 하면 행해라, 행해라, 행해라 하는 말이 안에 내용보다 더 많아요. 읽어보면은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기도 하긴데, 그만큼 이제 모세는 이 손자 세대, 손자 같은 애들한테 걱정해서 지켜라, 지켜라. 마태복음 5, 6, 7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켜라, 행해라. 알면 뭐하나, 액션을 취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산상수훈하면은 딱 겁이 나요. 뭐냐 하면은 눈 빼뿌라, 팔 잘라, 손 잘라내뿌라, 뭐 이런 얘기가 머릿속에 막 나오고, 오른뺨 맞거나 왼뺨 돌려대랴, 오리를 가져가는 심리가 뿌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아니 뭐랄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 주고는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해석이 상당히 많아요. 글쎄요, 그 해석이 틀렸다라기보다는 글쎄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이제 오늘 어제 5장 했으니까 5장 이야기 보면 5장에는 이제 21절부터 48절까지 내용 중에 이제 5가지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이제 구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21절 한번 읽읍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제 살인하지 말 10계명에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으나가 아니고 너희가 들었으나예요. 그럼 들었으나는 뭐라고 말이냐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 같은 그 종교의 지도자들한테서 설교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문 그대로를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 해석한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는 걸 들었으나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요 앞에 보면은 이제 17절에 보면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라 했잖아요. 어떻게 완전하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걸 들었으나,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이 잡히고 미련한 놈 잡으라 하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뭐냐? 살인은 액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액션을 하지 마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상 모세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심정은 뭡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이제 저는 법 공부를 안 해가 잘 모르겠지만은, 기동량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 법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취재라는 게 있고, 그죠? 그 법을 만들 때 어떤 취재로 만들었다는 것이 있고, 그 법 정신이 있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모세의 심정을 읽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형제를 갖다가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23절 보면은 좀 화살표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23절 보면 참 말씀이 재밌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막 손뼉을 쳤어요. 23, 24절 보면서. 23절 봅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22절에는 형제에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23절에는 형제가 나를 원망하거든.
그 원망하거든 내가 예배 드리다가 말고 그 원망을 해결해 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형제가 나를 원망하면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원인 제공자예요? 원망 받는 사람이 원인 제공자잖아요. 그래서 원인 제공자가 원인을 제거해 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형제가 나를 원망함으로써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막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누가 막아요? 원망의 제공자가 막아야 돼요. 요즘 참 그런 이야기 많죠. 제가 지금 말솜씨가 딸리고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는 게 딸려서 그러는데 그런 에피소드 많잖아요. 뭐라 해야 되나, 뭐 당장 떠오르는 게 적당한 게 없는데, 뭐 한 번 사기 당하면 사기 치는 놈이 나쁜 놈이고, 두 번 사기 당하면 사기 당하는 놈이 나쁜 놈이다 했나? 뭐 그런 게 이거 하고 맞아 들은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어리숙한 사람이 사기를 당하잖아요. 사기 안 당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어리숙한 상태로 지내는 것이 사회적으로 그 어떤 그런 것을 갖다 유발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적당한 예가 안 떠올라서 지금 죄송한데요. 다들 떠오를 겁니다, 머릿속에. 제가 얘기 안 해도. 이 원인 제공자가 나쁘다 하는 게 이제 그게 굉장히 그 어떤 그 사회적 그 이슈로 해야 되나, 갈등이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제 원인 제공자 나쁘다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못 받아들이잖아요, 사회적 정서상.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원인 제공자 해결해라. 이제 우리가 이제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25절, 26절 읽어보면 좀 해소가 됩니다. 그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이 뭐냐 하면은 돈 빌리고 돈 안 갚아준 거예요. 25절, 26절에 네가 한 푼이라도 남기면서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돈 문제를 얘기하는 거 25절, 26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돈 빌려놓고 돈 안 갚아주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노동자들한테, 사장님이 자기 직원들한테 월급도 안 주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할 도리를 다 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교훈으로도 지식되는 거, 살인하지 말라는 교훈부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교훈의 그 이면에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미워할 만한 그 동기가 되는 원인을 다 제거해버리라는 거죠.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어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뒤에 27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니라. 이 간음은 액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액션을 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아예 마음까지 다스리라. 마음에 이미 그 음흉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간음한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제 네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오른눈 빼버리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해야 되고, 이 눈이 바라보는데 한눈 뺀다고 한눈 안 보이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눈을 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뭐 왼손으로 나쁜 짓 안 하나. 그러므로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뭐 그만큼 이제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다. 그만큼 비장한 마음으로 해라. 굉장히 좋은 예를 든고 지혜로운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체를 해야 할 만큼 이제 우리의 신체가 이제 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계하고 막아라는 그런 얘기죠. 저도 한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쯤 한참 영적으로 막 이렇게 막 열정이 차오를 때의 느낌은 말씀만
계속 파고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나머지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내 두 다리가 없었으면 좋겠다. 걸어 다닐 시간에, 운전할 시간에 말씀 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하게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죄악에 물들지 않았나, 어떤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가, 죄가 생각나거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23절에 보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인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하지 마라.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라는 거죠. 아예 자기에게 올무가 될 만한 어떤 그 말에 올무가 될 만한 것들을 하지 마라는 그런 얘기죠. 그죠? 아예 하지 마라는 얘기죠.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어떤 맹세의 습관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코멘트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다음 38절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유명한 율법이죠. 그 들어서나 예수님은 그렇게 갚지 말고 오른뺨을 대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모세율법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왜 그렇게 해놨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 또 모세오경 설교할 때 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또 하려고 하기에는 또 힘이 들긴 하는데요. 해봅시다. 어린아이한테 물어보면, 요즘 어린아이들 듣기도 그렇죠. 자기가 한 대 맞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 대 툭 때리고 맙니까?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리려고 그러죠. 라멕입니까? 살인해가지고, 연쇄 살인해가지고 자기를 해야 하는 사람 벌이 뭐 77배라 그랬습니까? 엄청 되갚아주기를 원해요. 엄청 되갚아주기를 원해요. 그게 이제 고대 세계에서의 어떤 그 보복법이죠.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사정없이 퍼부어버리는 거죠. 하나 자기가 손해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나온 율법입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행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과도하게 하지 말고, 과잉 방어하지 말고, 그런 거죠. 그런 어떤 것이 이제 눈에 눈, 이에는 인데, 이제는 그게 이제 이슬람교도 그렇지만 와전돼 가지고 과도하게 갚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는 보복의 정당화하는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버린 거죠. 예수님 때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아예 보복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못 박히셔가지고 베드로도 그랬나요? 저들이 모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들 좀 용서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생겨야 돼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장담은 못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그렇지 않을까요? 자식이 부모한테 많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자식이 그대로 되갚아줍니까? 부모의 심정은 자식이 불효하는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더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부모의 심정이 한번 되어보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되도록 내 마음을 무지무지 다스리고 형제를 사랑하도록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43절 똑같은 맥락이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들었으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은 의인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해를 골고루 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원수도 사랑해라. 4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6장부터 보면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중요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5장만 이야기해도 좀 많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러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맺고 또 뒤에 6장을 좀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고 지루한 설교 말씀 끝까지 잘 보셨으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해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